오직 예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9장 17절로 30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변화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변화되기를 원하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 오늘은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나은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지난 세월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음과 동시에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삶으로 바꿔졌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 완전히 바꿔졌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증언한 삶으로 변화됐습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사도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전혀 변화되지 않았는데 오순절날 마가의 바에서 내리는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완전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또한 제자들처럼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은 집에 가서 할까요? 이 권사님이 저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는데 다른 사람이라도 그러면 아멘 하시오. 아멘도 크게 하면 더 잘 나와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변화되는 삶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연습이거든요. 자주 해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첫 번째로 눈이 가려졌던 비밀이 벗겨졌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 영안이 열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눈이 가려져 버렸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이 바로 눈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비늘 같은 것이 가려져 가지고 눈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사도 바울에게 기도하니까 그 사울에 가려있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이것은 눈이 열려졌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다시 보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아나폴레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시력을 회복하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덮어졌던 영안이 열려졌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보게 됐다. 영안으로 새롭게 보게 되었다. 우러러 보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전에는 세상 것, 육적인 것만 바라봤던 눈이 이제는 영적으로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으로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육신의 눈, 율법의 눈으로 바라봤던 그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냥 세상 것 급급해 가지고 그것을 잡아서 쫓아가니라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들고 고달프고 그러한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통하여서 영이 영안이 열려지면은 이 세상 것보다도 저 위의 것을 바라보고 날마다 살아가는 귀한 삶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죠. 그랬더니 각종의 언어로 방언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또 사도행전 2장 11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찔림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내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잘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할꼬 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삶으로 변화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바울이 영안이 열리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육적인 눈에서 영적인 눈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안고 일어선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갖고 하지만은 어떠한 변수가 일어날지를 아무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현실에 주어진 일에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삶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90장 2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결코 우리의 육적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으면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방해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모든의 세력으로부터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한 성령 축복은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서 영원한 세계인 천국에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을 가할 때도 있고 때로는 바른 길로 가지 못하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받기를 원하고 권능 있는 삶을 통하여서 넉넉히 완전한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가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악의 영으로부터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바울이 성경을 두고 흑암의 땅 유럽을 밟았을 때 유럽이 찬란한 태양으로 떠올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삶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130년 전에 흑암의 땅엔 이 땅에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각 마을마다 십자가의 등불이 밝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교육이나 병, 의료나 모든 것이 다 발달됐어요.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세우는 것이 교회라겠죠. 그 다음에는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세웠다 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왔고도 가장 세우는 것이 바로 학교였고 의료시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 의료국으로 우뚝 서는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과 동시에 그는 눈에 가렸던 비늘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는 것처럼 영안이 열리는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즉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또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방혹하게 하니라. 아멘. 그는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영안이 열리니까 바로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손을 놓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몇 사람한테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십니다. 라고 전파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 얼마 안 남은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거죠. 우리도 증언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앞장서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기서 전파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는 이 헬라의 단어는 퀘렉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설교하다, 선포하다, 전도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했고 핍박자들에게 전하였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였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코 설명했고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로 33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고 증언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2장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또 이 일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또 14장 26절에 보면은
성령님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멘.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아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사도 바울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되는 귀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16장 3절 가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놀라운 이 소식 알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나를 길 오실 때 따를 길 그까지입니다. 따를 길 오타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온 만민이 들을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영상을 통하여서 신일덕 장로님은 대한항공 기장이었어요. 기장인데 기장이 비행기를 탑승하면 다 안내방송을 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시작해서 기장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타고 계십니다. 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회사에서 하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소식이 들어가가지고 화물칸 비행기로 자천이 됐대요. 오늘 영상에는 나오진 않는데 그런데 그곳에서도 똑같이 멘트를 했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사람도 안 타고 화물이 있는데 왜 그 멘트를 하냐 그러니까 화물을 관리하는 사람은 있을 것 아니냐 하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또 1등석에 가서 타겟을 줘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미국 가서 목사님이 되시고 자 우리는 어떤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옛날에 목사님들 6분이 티코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없어갖고 6사람이 티코 한 차를 타고 갔대요. 그러니까 차가 띠뚱대뚱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통수경이 휙 불러서 세웠답니다. 세워서 보니까 널짱한 사람들 목사님들이 6명이나 타고 있으니까 저걸 초과하고 보니까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곳에는 하나님도 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교통수단이 그러면 7명 타셨으니까 더 중하게 벌을 내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사업을 할 때 내가 공부를 할 때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영안이 열려서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꿔지고 또 입이 바꿔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런 변화된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게 됩니다. 죽이려고 하는 모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본문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29절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을 증언하니까 마귀의 세력들이 가만두지 아니하고 죽이려 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마귀의 계기가 따른다.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고 이기는 자가 과연 승리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이어서 입술이 변화되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사도 바울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박해가 따를 수밖에 없다. 여기서 힘쓰고는 하는 단어는 에피케이로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결단을 내리다, 착수하다, 돌아다니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꼭 있습니다. 내가 마음먹고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방해합니다. 마음먹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면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마음먹고 전도하려면 너가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마귀의 속임수에 우리가 농락당할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바로 예수님을 전할 때 박해가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로 4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군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박해 당할 때마다 예수님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사도행전 12장 1절로 4절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4절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으며 오게 가도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헤롯 왕이 그러니까 야고보를 잡아서 죽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서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더 날뛰어가지고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은 박해가 따릅니다. 그런데 그 박해를 이겨나가는 자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허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경건한 성도들은 박해가 따른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박해가 두렵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새롭게 변화되어 영안이 열리고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자랑했더니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많이 나타나서 박해가 있었구나. 자,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는 뜻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넉넉히 이기면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또 옥에 가두어 했던 핍박자였고 포악자였던 사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육적인 눈에서 율법의 눈에서 영적인 눈으로 바꿔주고 그 입술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는 곳마다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때 평안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해서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가장 신약시대 때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 얼마 후면은 떠나갑니다. 그러면은 일상 살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자가 참 잘했도다 인정받고 상급받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핍박자였던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영안이 열리고 또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을 때 순탄하지 아니하고 박해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각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주역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삶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